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삶 속에서 오래된 배터리가 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충전은 안 되고 방전은 빨리 되고. 혹시 신앙 속에서도 이런 걸 느끼신 적 있나요? 상처는 빨리 받고 회복은 천천히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에너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서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그리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코로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총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믿음의 고백과 달리 우리가 연약하여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연약할 때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총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한 구역 모임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버팀목이 되게 하옵소서. 은총교회 사역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문목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샘솟는 생기와 번뜩이는 총명으로 목회 현장의 활력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열정을 가지고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함께하는 선교 사역도 잘 감당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한국의 은총교회와 정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의 동역자로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에 잠시 머무시는 성도들의 여정을 평안 가운데 돌봐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어 한 주간의 일상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이자 저술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곳,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50회 이상 의학적인 단어나 문장이 나옵니다.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또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정말 충실한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 갈 때 누가를 상당히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직업 때문인가요?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죽을 때 그의 옆에서 바울의 죽음까지 본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신약 성경, 성경 전체를 틀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주로 다 썼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있는 유일한 이방 저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좀 더 신기했던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세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의 저술도 깔끔하고 그의 시각으로 본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과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산상수훈이 두 군데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 석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길게 다룹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누가복음에서는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한 30절 정도만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구절은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두 절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판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6장 37, 38장 절수는 두 절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정말 더 확장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비판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 누가복음은 비판, 정죄, 용서, 나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을 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네 가지는 점층법적으로 혹은 흘러가는 식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계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다루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럼 이 네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이란 말의 기원은 어떤 대상이 옳고 그르고 이렇게 나누는, 선을 나누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로 나누는 게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가요? 이제는 비판이라는 말은 거의 부정적으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걸 우리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어느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 은퇴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없어서 경로당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경로당에서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친구 사귀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데도 그 할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자꾸 돌고 할아버지에게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목사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는지 그 목사님께서 좀 특이한 처방법을 주셨어요. 할아버지, 요즘은 핸드폰도 잘 돼 있으니까 이 핸드폰으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다 녹음해 보세요. 그때 녹음을 해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이게 처방법인가 한번 해보지 뭐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래서 한 이틀간을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매번 녹음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할 할 때마다 이렇게 눌러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녹음한 걸 듣고 나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답니다. 첫 번째는 늘 가리키기만 하더랍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늘 비판만 하더랍니다. 그건 말이야, 그건 사실은, 그건 아니야. 하다못해 농담을 해도, 농담까지도, 그런 농담은 그게 아니지.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더랍니다. 이 할아버지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런 가르치는 것과 비판을 빼보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좀 꽤 오래 하셨어요. 그 목사님 말로는 한 2년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2년을 하고 나서 다시 할아버지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녹음을 다시 한번 했답니다. 2년쯤 지나고 나서 최대한 그 두 가지를 안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자기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녹음할 때 웃음소리가 많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녹음하는 시간이 길어지더랍니다. 네. 이 할아버지 습관을 바꾼 것 같아요. 가르치거나 비판하는 걸 빼니 웃음소리가 나오고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3년째는 그 경로당 대표가 되셨답니다. 네. 뭐 경로당 대표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비단 이 할아버지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비판을 하지 마세요. 이건 마태복음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의 표현 볼까요? 비판하지 말아라. 바로 명령이 나옵니다. 너무나 강하게 이펙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비판하지 말라. 단문형으로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네. 비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세상을 가르치거나 비판하려면 그게 전부 다 나한테 옵니다. 비판과 남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분명히 비판해야 될 자리가 있긴 있을 겁니다.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판보다는 인간관계가 우선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비판이 비판으로 안 들립니다. 대화로 들립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나쁠 땐 대화도
비판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네, 비판은 특히 남 가르치는 비판 우리에게 덕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비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과 정죄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비판은 그저 그냥 말로써 뭐 좋다 이렇게 뭐 그냥 남을 가십하는 정도, 그냥 뒷담화하는 정도, 그 정도라면 정죄라는 것은 죄를 확실히 생각을 해놓고 형벌을 매기는 것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형벌에 가능해요. 정죄에 가능합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그런데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누가 나누나요? 자기의 기준 아닌가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나눈 것도 바로 정죄에 들어갑니다. 그런 정죄를 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정죄했을 때 그 정죄함이 또 나에게 온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아는 목사님의 경험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의 교회에 그 좀 젊은 부장집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부장집사는 참 모든 게 똑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똑바랐나요? 모든 것을 선을 긋습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장집사님이 봤을 때 어느 교사가 뭐 하나를 잘못했을 때 과감하게 그 교사를 자릅니다. 요즘 뭐 교회마다 교사 한 명이 급한 시대에 아주 그분은 배포가 큰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안 됐어? 그럼 그 교사를 자릅니다. 이거 안 됐어? 그 교사를 또 자릅니다. 근데 참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그 교사들은 매번 눈물 흘리고 나가고 목사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연이 되려면은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려면 이렇게도 되는 모양입니다. 한 번은 어느 젊은 청년을 교사에서 잘랐어요. 근데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 부장집사 회사 사장길까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그 부장집사 청년을 회사에서 잘랐답니다. 너무 매정하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정죄함을 통해서 그 화살이 바로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고 정죄.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세상에서 매장돼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손가락의 모양은 다시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정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입니다. 비판과 정죄 대신에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다음 이야기도 연결을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화가 나는데 70번씩 7번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성경에서 말하니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심리학적인 방법에서 누군가 어드바이스한 걸 제가 또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더 쌓인답니다. 그리고 혈압이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해가 우선이랍니다. 그러면 이해를 먼저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면은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병 위험이 감소가 된답니다. 정말 작은 차이 아닙니까? 네. 무조건 의무적으로 용서하세요.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정말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10월쯤까지 딱 이맘때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루 수업 끝나고 자기가 다른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답니다. 나를 빼놓고. 은근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뭐 화를 티를 낼 수는 없었죠. 그 친구가 워낙 인기가 많았던 친구 중에 하나라서 뭐 참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가 청소당번이라서 그 친구하고 저 같이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청소를 안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더 화가 났죠. 그리고 저기서 청소 끝나니까 빗자루를 들고 뚫레뚫레 오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친구 얼굴을 때렸어요. 상당히 세게 때렸어요. 그런데 때리고 나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이 친구가 싸움을 잘하는 친구라 제가 간담이 써늘어졌습니다. 괜히 때렸나? 아이고야, 이거 심각해졌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때리긴 했지만 뭐 이제 맞을 생각하니까 또 아찔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때리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A씨 그러더니 그냥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방을 메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찜찜했죠. 아하. 그런데 그 다음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다니던 그 학교도 이제 뭐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 중에서 나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선배들이 제 친구를 좀 자기 팀에 끌어들이려고 학교 끝나고 부른 다음에 좀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미 선배들한테 많이 맞고 온 상태에 저한테까지 맞은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질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뺐던 겁니다. 좀 많이 민망하고 미안했어요. 이건 용서의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했었어야 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제 짧은 이야기, 정말 어릴 적에 유치했던 그 예화를 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확대해보면 우리의 이야기도 됩니다. 어른들이라고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용서 안 할 거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상황은 이해하지도 않고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상황은 보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면 일단 그때는 어떻게라도 이해할 건덕지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날 날씨가 흐려서 그래. 아니면 나 만나기 전에 뭔가 나쁜 일이 있었겠지. 아니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화난 일을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의 일로 갖고 오지 마세요. 용서할 건덕지조차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베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당연히 이기고 갑이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용서 안 해줄 거야를 결정하는 베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내가 용서하는 그 행위 하나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했던 그 수많은 용서받을 건덕지들이 나 또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관계 속에 어려운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만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알고 모르고 졌던 모든 것들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로 이야기 4가지를 만듭니다. 이 점층법의 마지막입니다. 비판, 정죄, 용서, 주라. 주는 거를 나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이 주라는 좀 다른 문장하고 틀립니다. 다른 것은 짧게 끝나요.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뒤에 하나가 뭐가 더 붙어 있습니다. 네가 용서를 하게 되면은, 너희가 주게 되면은 곧 네가 누르고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큰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누어 줌으로 끝납니다. 처음엔 남을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하다가 결국은 이거의 해결은 용서가 아니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두가는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이건 돈과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이게 아닙니다. 누가의 시각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너의 시간을 나누어 주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가나라는 나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는데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재능 기부를 합니다. 자기가 그림을 좀 잘 그렸던지 칠판에다가 MS 오피스에 있는 워드 프로그램을 직접 다 그립니다. 그 하나하나까지 다 그려서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통해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이 선생님이 한 건 자기의 재능 기부였어요.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걸 언제 다 그립니까? 지금 제가 그리려고 해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선생님은 자기의 재능을 기부했어요. 그리는 시간을 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상가요? 컴퓨터를 다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기사를 본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 기부를 해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남은 받은 컴퓨터는 이 지역의 다른 학교의 컴퓨터를 또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떠세요? 누르고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큰 것을 더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누가가 이 시각을 봤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누가는 자기 삶 전체를 재능 기부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주치의로 살았습니다. 그럼 바울만 고쳤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의사였습니다. 사랑받는 의사는 어떤 의사인가요? 그냥 쪽지게처럼 잘 고치는 의사? 아니면 그 외에 아픈 곳을 더 어루만져주는 의사? 어떤 것이었을까요?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주라, 마지막 네 번째 주라로 끝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여러분한테 기회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그 재능 기부에 감동받으시면 넘치도록 주십니다. 또한 38절 그 이후에 나오는 문구도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린다. 내가 잴 수 있는 만큼, 어떤 큰 것도 너희가 재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도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비판, 정죄, 용서, 그리고 나누어 주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옆에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신의를 지켰습니다. 신용을 지켰습니다. 충직함을 지켰습니다. 바울과 누가가 만난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받는 자가 됩시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더욱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기미가 보입니다. 안전과 방역 그리고 기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바울구역 모임이 20일 화요일에 윤문수 집사 집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5일 주일 정기재직회가 예배 후 12시에 화상으로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화성으로 바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권혁주군의 매트릭 시험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종교개혁의 의미를 생각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정진홍 집사, 설교 이동주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자신을 다스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귀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헌금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적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위에와 인터넷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 머리 위에와 이제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